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정양 철학 강의에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한 4, 5년 그 나이가 아래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한 5, 6년, 4, 5년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순교를 당했는데 참수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십자가나 화형에 처하는 것은 이제 또 사도 바울이 그 날 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형의 집행이 불가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은 그냥 참수형이 돼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상당히 타르소스라는 그리스의 헬레니즘이 유포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제력이 있는 상당히 좀 아주 풍요롭진 않지만은 가난한 집안은 아닌 데서 좋은 분위기에서 일찍부터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세오경, 토라 교육받고 또 거기가 그리스 철학이 유포된 데니까 헬레니즘에 유포된 데니까 자연히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소위 그리스인들의 철학 의 전통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언어는 코인의 그리스어를 통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 라틴어, 로마 시대 때 통용 언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아주 능통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소위 유대인들이 라비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상당한 지적인 수준을 밟아서 많은 훌륭한 라비들이 배출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빼어난 바리새인으로서의 교육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실 젊은 나이에 정치적인 앰비션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의 집정관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교제를 맺었고 이른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의 정권, 정치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팍스 로마나를 실현하는데, 구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들였고 또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시끄러운 존재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된다 하는 자기 자신의 신념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해서 갔어요.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그런 데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붙잡혀서 옥에 투옥되고 또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는 좀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 좀 팔레스타인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바울이 관계된 지도를 여러분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른쪽의 하단 부분에 다마스쿠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의 멀지 않은 장소인데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러, 그래서 이제 로마 집정관의 어떤 그런 신임장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결 처분해도 좋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죽이고 옥에 투옥시키고 사울, 그때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마음대로 기독교인들을 처단해도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신임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마음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진멸할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근처에 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이 멀지경으로 됐고 그 다음에는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니엇이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어디 은밀한 데 가서 은거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근처에 다메섹 근처에 어디 좀 외딴 광야에 나가서 한 2년간 명상을 했다. 그러면 그건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했고요. 또 다른데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행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행전에 거론된 내용을 비교해서 우리가 바울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주후 33년경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거기서 회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적한 광야에 나가서 한 2년간 명상하는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후 35년이 되겠죠. 33년에다 2년을 더하면 주후 35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그거를 듣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관련된 이야기도 어떤 역사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체험 속에서 이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자이크,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요청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난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회심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다. 그것이 유일하게 바울 자신이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꿈꾼 얘기라든가 혼자서 당한 얘기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이 어땠느냐 하는 정보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죠. 그것이 AD 35년경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AD 36년에서도 47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11년간이죠. 11년간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을 제일 먼저 갔어요. 타르소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타르소스에 가서 그 아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안티오키아로 가서 또 사이프러스 섬으로 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약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48년에 안티오키아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 11년 동안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분쟁이 생겼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다. 이방인은 나중이다.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 연안밖에 없는 줄 알았으니까 대서양이나 태평양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때 땅끝까지라고 하면은 스페인까지 가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 지중해 연안에서의 그 복음하지요. 그런 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는가 해서 이제 베드로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 데서 결국은 이제 타협을 진 거는 베드로는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일을 맡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한 그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어떤 일종의 회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또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후 52년까지 가서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고 안티오키아를 방문하고 이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안티오키아에선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고 처음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갔어요. 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는 한 3년간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미 고린도에다 교회를 설립했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에도 편지를 2차례나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을 여러 군데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손짓을 이리로 건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환상을 보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때 만일 그 환상을 안 봤다고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그 전도 여행을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는 뭐 페르시아와 인도 북부와 중국과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선교 활동이 동방으로 그 복음 전파가 됐을 것인데 에베소의 환상에서는 그 젊은 청년이 마케도니아로 와달라고 해서 에베소에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그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있고 다 그런 데죠. 아테네 그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제일 첫 번에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제일 첫 번에 방문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무슨 그 옷감을 팔고 하는 그 리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집을 빌립보 교회로 일단 정하고 빌립보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마케도니아 고린도 이런 데를 자주 다니면서 많은 그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후 58년경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투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바울 사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감옥이라는 건 끔찍했죠. 춥고 병나고 그 감옥에 한 달만 있으면 완전히 병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나는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옥에 갇혀서 고생을 수없이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주후 56년에서 58년경 소위 에베소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아주 고난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그런데 40에 하나 가만매가 뭐냐면요. 로마법에 40개의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죽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아니고 고문을 하는 것인데 고문하다가 죽으면 그거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래서 40개의 매를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에 하나 가만매니까 39번을 때리는 것이 제일 많이 맞는 매입니다. 그럼 이것은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겁니다.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죽을 때까지 매를 때리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에 교통 시스템이 없을 때 배를 타고 하다가 또 풍랑을 만나서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갖은 위험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투옥된 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광주리를 타고서는 탈출해서 나오고 또 매를 맞고 그래서 실신 상태가 되면 죽은 줄도 알고 들어다가 그냥 바깥에다가 던졌는데 비몽사몽간에 또 거기서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나고 이런 아주 생명의 위험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후 58년에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고발을 당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내드렌이나 무슨 가야바의 법정이나 그런 것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으로 사실 그때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그대로 죽였어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 재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 어떤 그 절차가 없이 그냥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보통 평범한 크리스찬처럼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후송돼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빌라도 총독의 후임자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되어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럴 때 그 베스도 총독은 옛날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때 바울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그 동창생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내 하는 말에 잘 대답을 하라.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만 하게 되면은 너가 살 수 있다. 내가 로마에다 보내서 내가 재판받는 데 있어서 그 크리스찬 노예가 아니다. 기독교 신장 아니다. 이렇게 너를 변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리어 그 베스도에게 네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지상권에 네가 총독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면 뭐하냐. 영원히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베스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함으로 인해서 베스도가 그랬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네 많은 학문과 네 많은 지혜와 명철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로 호송하도록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법에 의해서만 판정을 내려서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없이 범법 행위가 있으면은 벌을 주고 범법 행위가 없으면은 그 벌을 주지 말라는 그런 코멘터리와 함께 로마로 후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군 베스도의 간곡한 도움으로 인해서 로마에서는 그냥 그 가택구금 정도로 무슨 그 사형이라든가 뭐 옥중에 갇히든가 안 하고 자유롭게 고생 안 하고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가택구금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여행을 한다든가 뭐 가르치든가 전도하든가 그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든가 그런 행동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가택구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부터 로마로 와서 바울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로마에서 주후 58년, 59년 그때 로마에서 64년, AD 64년, 5년간 가택구금으로 로마에 체류했습니다. 그 이후에 네로 황제 때 그냥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그 뭐 전해오는 교회사에 보면은 바울이 목을 쳤을 때 완전히 뭐 그 참수형이죠. 그랬을 때 목에서 하얀 피가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높이 수양되고 그러면은 혈액의 색깔이 하얗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인으로서 아주 거룩하게 살았고 법에 저촉됨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깨끗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그 보통 사람의 붉은 피가 바울의 경우는 흰색의 피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바울 사도에 대한 그 하나의 그 전설로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그 바울이 여행한 것이 1차, 2차, 3차의 그 전도 여행, 미시온스 라이제 동일어로 되어 있는데 전도 여행은 1, 2, 3차입니다. 그리고 4차 여행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니까 어디 그 교회에 들려서 설교한다든가 그런 게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 육지에 닿으면 그곳에서 또 위에다 배를 타고 또 가고 이런 이제 그 해상 길이었기 때문에 그건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여행은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한 강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생활했느냐, 소위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그게 AD 33년에서부터 AD 64년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면 31년간입니다. 31년간 중에서 로마에서 그냥 머물러서 가택고궁으로 있었던 때 한 5년을 빼게 되면은 지금 자꾸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을 다 빼면 약 한 25, 6년간 전도 여행을 했었다. 그런 것이 거의 정확한 데이터로 연구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그 바울 사도가 여행했다는 그 지도, 거기에 1차, 2차, 3차의 그 전도 여행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차 여행은 로마로 호송되어서 가는 그 경로입니다. 바울 사도의 노력, 그리고 약 25, 6년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고생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역사적인 있었던 하나의 팩트로서, 사실로서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세 번째 사도 바울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